자,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옵시다. 뭐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우리 독서에서 모든 내면의 원한과 경노와 분노와 이런 것들 악의와 더불어서 버리라고 했죠. 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격분이 존재를 한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내 격분이 폭발될 요소가 내가 우연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파괴되어 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마신부를 보내가 여러분들에게 바람을 빼주는 겁니다. 쪼글쪼글쪼글쪼글 막 타이어에 바람 빵빵하기나 풍선에 바람 빵빵하면 요 핀셋 하나로도 빵 하고 터지잖아. 근데 바람을 빼놓으면 괜찮단 말이야. 미리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어느 순간까지 팽창하면 그 이후로는 폭발될 지점이. 그래서 그 이전에 깨닫고 나를 축소시켜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각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거든요. 누군가는 예를 들어 술에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셔라, 내일도 마셔라, 그 다음 날도 마셔라. 그러다 보면 몸이 견딘다, 못 견딘다? 못 견딘다. 근데 그 이전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 엉망진창되겠구나.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멈춰보자. 그러고 일주일에 2번은 멈춰보자. 그렇게 해서 줄여나가다가는 이제 좀 더 심판이 미뤄지겠죠. 그게 아니면 나중에 닥치면 괴롭잖아. 본인이 제일 괴롭죠. 미리 바람 빼놔야 됩니다. 자, 입을 크게 벌려 이스라엘을 삼켜버렸다. 주님의 진노의 훗날의 심판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모든 것에도 그분의 진노는 풀리지 않아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 있다. 그러나 이 백성은 자기를 치신 분에게 돌아가지 않았고 벌써 한 번씩 얻어맞았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이 묵상 속에서 우리가 얻어맞은 때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누군가와 심하게 다퉜다든지 그로 인해서 많은 것들에 대한 손해를 보고 영혼이 굉장히 어지러워 본 경험이 있다든지 한번 맞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뉘우쳐야 되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재밌죠. 그래서 저는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내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집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파라오가 괜히 10개의 재앙을 겪어낸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더욱더 자신의 교만을 강화해 온 거죠. 만군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 자, 해결책은 이겁니다. 자기를 치신 분에게 돌이키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으면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순진하게 물어보면 됩니다. 제자들이 풍랑에 막 시달렸죠. 예?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주님 깨우니까 끝났어요. 상황 종료라. 그런데 그 직전까지는 자기들끼리 어떻게든지 이 풍랑을 한번 헤쳐보겠다고, 야 내가 그래도 어부 생활이 40년째다. 왼쪽에 노져라. 파도 저쪽에서 오니까 배를 저 파도 쪽으로 돌리갖고 이겨내자 하고 막 백날 해보는데 안 돼. 해결책은 뭐였다? 주님.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여기 아닙니다. 시작점은 영혼의 존재입니다. 이 안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탐욕 때문에 누군가의 다툼이 예비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내니까 싸우죠. 물건은 하나인데 욕구하는 사람이 2사람이면 둘이 피 터지게 싸워야지. 거룩한 것을 욕심내봐요. 누가 뭐라 합니까? 신부들이 골프 치러 가려고 하는데 골프장에 예약 건수가 한정돼 있어. 그러면 싸워야 되는 기라. 내가 며칠 전에 예약해놨는데 우리 교구에 나름 연륜 있는 신부님이 거기를 자기가 빽 있다고 확 깎아보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백날 극하고 싸워야 돼. 백날 그 동네에서. 근데 누가
말씀 전해달라고 와달래. 싸우는 신부 봤습니까? 나 한 명도 못 봤네. 아무도 안 갈락하거든. 묵주기도 더 많이 하겠다고 싸우는 사람 봤어요? 나 못 봤어요. 하람. 해. 누가 막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를, 과연 머리가 뭐고 꼬리가 뭘까? 재밌죠?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라는 건 왜 우리 흔히 막 승리한 사람이 막 이마에 쓰고 다니는 아주 우수하고 뛰어난 풀이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는 풀입니다. 그죠? 골풀이라는 것은 아주 씨잘데기 없는, 우리 잡초 비 놓으면 그것이 누렇게 말라붙어 있는 그런 풀들, 아무 짝에도 의미도 없어 보이는 그런 풀들. 머리와 꼬리를, 종려나무 가지와 골풀을 단 하루에 갈라버리셨다. 원로와 고관이 머리고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가 꼬리다. 이 두 개가 몸뚱아리를 쥐어 흔들고는 이리로 가게 저리로 가게 요리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느님을 여러분의 머리로 삼고 성령을 여러분의 후원자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같이 탑승을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배를 끌고 가야지, 이런 엉뚱한 것들에 매달려 살아가지 마십시오. 뉴스 안 보면 하루 종일 조용할 내 마음이야. 그런데 굳이 뉴스를 봐가 이놈의 새끼가 이따구로 하고 있다고 성질을 내고 저놈의 새끼가 저따구로 하고 있다고 성질을 내고, 그럴 것 같으면 끊으란 말이에요. 머리를 끊어요. 나를 이끌어내고 나를 격분시키고 있는 머리들을 끊으란 말이에요. 교우도 잘 정리하세요. 친구 관계도. 가마 속 시끄러운 친구 관계 같으면 필요하다면 끊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거 왜 휘둘려 다녀요? 가기만 하마 우리 남편이 올해는 뭘 해줬다, 걔가 막 나의 허영심을 온갖 부추겨 와가 집에 오면 남편하고 싸우게 만드는 그런 모임이라면 끊어낼 줄 알아야죠.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잘못 이끌어 그 지도를 받은 이들이 혼란에 빠졌다. 지도라는 건 사람을 명료하게 만들어주고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게 지도지, 혼돈스럽게 만드는 건 지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젊은이들을 탐탁히 여기지 않으시고, 원래 젊은이들은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이 젊다는 건요,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젊음은요, 활력, 열정을 젊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당 신자분들한테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초전 성당은 너무 늙었습니다. 왜? 실제로도 늙었지만 열정이 없어요. 뭔가를 새롭게 도전해보고 해보려는 열정이 식어서 실제 늙은 거예요. 실제 늙은 분들은 계신데 다 늙지는 않았거든. 근데 영혼이 늙어가는 거예요. 뭔가를 해보려는 열정, 뭔가에 도전해보려는 열정. 옛날 같으면 지금 내 나이도 늙은 나이에요. 맞죠? 옛날 같으면 환갑잔치를 해줬잖아. 와, 환갑 때 죽을까봐. 실제로 갔거든, 환갑 때. 환갑 이전에 갔지. 그러니까 내 60살마 오래 살았다고 박수 쳐주고 잔치해주고 했단 말이야. 지금 60대 잔치하마 논리입니다, 논리. 아이고, 뭔 회갑잔치를. 옛날에는 신부님들도 웃긴 게 10주년 기념행사하고 그랬다 하니까요. 그래갖고 수건 만들고 돌리고 막 그랬어. 지금 만약에 내가 요번에 내년에 20주년 차인데 20주년 한다고 뭐 하마 놀릴기라. 이제는 은경축도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한 50주년 돼야 그래도 교구에서 불러다가 박수 좀 쳐주고 하지. 그래서 젊은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젊은이는 그의 내적 열정에서 비롯하는 혈기왕성함과 열정인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이스라엘 속에서 이 젊은이들은 그릇된 인도를 받아 열정을 쏟고, 신천지의 젊은이들 많습니다. 실제도 젊고 젊은 열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대가리가 거짓된 예언을 통해서 거짓된 쪽으로 끌어가니 하느님에게 모두 탐탁게 여겨지지 않는 거죠. 다단계 하는 분들 중에 젊은이들 많습니다. 와운노 하는 사람 있는갑다요. 애텀이나 뭐 있습니까? 열정적으로 합니다. 젊음이에요. 그것도 열정이에요. 하지만 조심해야죠.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는 건 누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거룩한 영역에 들어와서 세상 것을 마치 거룩한 신용을 하면서 펼쳐 보이는 데 있습니다. 레지오에 들어와서 마치 내가 열심한 레지오 단원인 양 다른 레지오에게 실제로는 내가 욕구하는 이걸 하도록 종용한다면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죠. 자, 좀 더 나아갑니다. 원래 고아와 과부들은 주님의 보살핌의 대상입니다. 고아라는 존재는 부모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과부라는 존재는 남편이 없는 여인을 말하죠. 의탁할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고아라도 나라에서 밥 먹여줄 거고 SOS 어린이 마을 저런 데도 있고 우리 교회에는 또 과부가 뭐 요즘 대수입니까? 오히려 황혼이혼 한다고 난리죠. 네? 남편 필요 없다고 이제 오히려 삼식이 저 인간만 없으면 내 피나에 살 낀데 아들 다 내 피이고 저놈의 인간만 없으면 내가 생을 아주 편안하게 살 낀데 이 어디 나갈 친구 만날 사람도 없어갖고 집에 삼식이 새끼를 다 먹고 있다고 별명을 삼식이로 떡 붙이가 근데 뭐냐 너무 지금 그래서 원래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인 거예요. 왜? 남편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법적 지위도 없고 한 인간으로 존중받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의 법들 보면 밭 추수하고 나서 이삭은 남겨둬라. 왜? 그런 것들을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주서 무가 그거 이삭 짜들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 거라도 죽이라도 끼리가 무어야 되는 거예요. 룻기 보면 그거 나옵니다. 예? 누구 보아즈의 뭐 하여튼 누군데 할매인가 뭐 그래요. 나오미. 예. 하여튼 그래가 그 룻이 이제 자기 시어머니 따라갖고 이스라엘 고향에 가갖고 그거 갖고 이제 이삭 죽게 하고 댕기다가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다윗의 할아버지인가 그럴 거예요. 잘 모르겠다. 여하튼 그래서 원래는 고아와 과부들은 주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안타까움의 대상이고 근데 이 이스라엘은 얼마나 엇나갔던지 주님께서는 그들의 젊은이들을 탐탁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아와 과부들을 가엾이 여기지 않으셨다. 그 정도로 근본적인 방향성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있을 때는 오히려 가장 뒷면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이 가장 앞면으로 나아갈 정도로 하느님은 이들을 보살펴 주시지만 방향 자체가 뒤틀려 있으면 고아고 과부고 뭐 짜들아 열정이 많은 젊은이고 뭐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그들은 모두 무도한 자이며 악행을 저지르는 자이고 입이란 입은 모두 몰지각한 것만을 말한다. 저는 이제 한참을 계속 이렇게 유튜브로 하느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니까 가끔씩 손님들이 찾아오면 바빠. 뭐 한다고 바쁘겠어요? 자기가 궁금한 거 물어보려고. 아까도 요 잠깐 앉았을 때 신앙적인 이야기를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왜? 그거 말고 뭐 저한테 뭘 묻겠어요? 신부님 요즘 헤비메탈이 이런 게 좋은데 신부님 관심 있습니까? 뭐 이런 거 묻겠습니까? 아무 상관없잖아 내하고. 신부님이고 항상 신앙 얘기를 하시니 평소에 궁금해 오던 것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 제가 늘 가르치는 것을 바탕으로 한 친구들이 갈수록 늘어나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멀리 있다가 여기 와도 그날 친구가 되어서 나한테 궁금한 걸 해소하고 갑니다. 상담을 하고 가고 면담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씩 오히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이 초대를 해서 갈 때는 인내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세상 이야기가 점철이 되거든요. 나는 병풍이라, 병풍. 우리 귀하신 신부님 모시고 이제 우리는 세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예수님도 뭐 그 동네 바리사이들의 초대도 받고 동네 유지 초대도 받고 뭐 그러면서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입이란 입은 모두 몰지각한 것만을 말한다. 이 모든 것에도 그분의 진노는 풀리지 않아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 있다. 정령 사악함이 불처럼 타올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집어삼키고 잡목숲을 사르니 연기기둥이 휘돌며 치솟는다. 만군의 주님의 분노로 땅은 다 타버리고 백성은 불꽃의 먹이처럼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 불이라는 건 항상 양면성이 아니라 이제 불이 갈라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이 여기를 싹 지나가면 이런 금속, 요거 남습니다. 요거. 오히려 더 정결해지겠죠. 그걸 정련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속을 더욱더 순결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일, 정련되는 겁니다. 금속은. 포항제철에서 맨날 하고 있는 일이 그거예요. 용광로 갔다가 막 이빨 끼리는 겁니다. 뭐를? 금속을. 그렇게 하고 더욱더 강한 철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이죠. 반면 잡다한 이런 요소들은 다 타버립니다. 불은 그래서 항상 양자를 갈라놔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심판의 구도만 언급이 되죠. 왜냐하면 이들이 다 타버릴 존재들이니까. 아무도 제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타산지석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묘사되는 하느님의 심판의 영역에서는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에 반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제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불쌍하다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이고 옷을 뭐 저 따로 입었노? 불쌍네. 이게 아닙니다. 진짜 불쌍한 영혼은 영혼의 옷을 입지 못한 영혼, 영혼의 보석이 없는 영혼, 영혼이 무가치한 영혼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영혼을 가진 사람의 겉모습은 어떻게 생겨 있을 것이냐? 삐까번쩍할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A. 마음이 온갖 허영으로 가득 차서 자기를 더욱 겉꾸미려고 할 것이고 막 주렁주렁 달고 막 덜렁덜렁 하면서 온갖 자신의 부귀영화를 플렉스하고 자랑하려고 기를 쓰고 있겠죠. 그만큼 어떻게 돼요? 영혼이 텅.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불쌍함은 외견의 삶의 질로 나누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 볼리비아 사람들 다 불쌍해야 돼요. 그래서 난다 긴다 동네에서 좀 유지다 하는 사람들 차 한 대씩 갖고 있거든요. 그놈의 차가 우리의 웬만한 소형차보다 훨씬 뭐해?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잘 살아. 아니에요. 불쌍함은 외견으로 나뉘어지는 게 아닙니다. 불쌍함은 영혼의 들어참과 비어있음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독서에서 살펴봤던 원한, 분노, 경로, 악한 의도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영혼들은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 만나면 불운하죠. 차라리 쓰레기차에 치일걸. 차라리 텅 빈 마음이면 괜찮은데 더 더러운 것을 지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영혼의 똥을 지니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루빨리 던져버려야 돼요. 자, 이제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른쪽을 잘라 먹어도 배가 고프고 왼쪽을 뜯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 사람마다 제 팔의 살을 뜯어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냥 들으면 뭔 소리를 하려는 거지 싶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개념이 이 사도서관에 나옵니다. 고린토서인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모두 우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자, 뭐 이 지체고 뭐고 다 떼놓고 내 몸을 떠올려 봅시다. 아니 막말로 내 팔을 물어봐. 어때? 아파. 아파.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 지금 끝에 손가락 끝에만 물어도 아파. 아파. 이걸 모르는 사람 없어. 자기 몸을 해를 가했을 때 그걸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일본 사무라이들은 대단했지. 팍 쑤시가 아가가가가가가 짜르고 앉았다. 에? 할복을 그래 한대요. 에? 칼을 딱 쥐고 팍 쑤시가 아짜짜짜짜짜 해야 배에 힘줄이 두두두 끊어지면서 쓰러진대. 야, 얼마나 독하면 그렇게 할까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손톱 깎다가 의에 손톱 너무 깊게 깎아가지고 끝에 빨간 살만 쪼매 나왔다. 아픈데 내 몸의 아픔을 내가 못 느낀 사람이 세상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죠. 신경이 마비되면 치과 치료할 때 한번 겪어봤을걸. 치과 치료 떡 하고 집에 가는 길에 네 뭐합니까? 와, 내 살이 내 살 같지를 않아. 마취를 떡 시켜놨더만 여기 뭐가 하나 둥 달린 것 같아. 혹이라도. 근데 나중에 마취 깨고 돌아오면 다시 느껴지죠. 이제 마취 풀린다 느낌이 딱 오면서 이제 치료했던 곳에 통증이 빡 퍼지지. 자기 몸을 자기 몸이 아닌 것으로 느끼는 사람은 없으나 이게 공동체로 바뀔 때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모 울타리는 하나의 몸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운명 공동체니까요. 이 개념을 갈수록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은 하나의 몸이라고요.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의 공동체고 결국에는 우리 인간 모두가 한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가야 됩니다. 이 관념이 더욱더 큰 사람일수록 아까 얘기했죠. 자기 새끼손가락 끝이라고 아픈데 이걸 못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사고 속에서 이 한 몸의 개념이 커지면 커질수록 너와 내가 결국 하느님의 자녀의 한 몸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니 앞서 얘기했듯이 아무도 제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 오른쪽을 잘라 먹어도 배가 고프고 제가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죠. 내가 막 나쁜 악덕 사장일 때 저 어디 딴 나라에서 와갖고 일한다고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뭐 필리핀, 베트남 우리 동네 주변에 다 일하고 있는 실제 노동자들입니다. 뭐 내하고 상관없다고 인자 얼굴 안 보면 다시는 안 볼 인간들이라고 막 대하다가는 나중에는 오히려 내가 잘려나가겠죠. 그래서 저마다 제 팔의 살을 뜯어먹고 있는 겁니다. 므낫세는 에프라임을, 에프라임은 므낫세를 뜯어먹고 이들은 함께 유다에게 달려든다. 이 모든 것에도 그분의 진노는 풀리지 않아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 있다. 10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면 되겠다. 아직 한 5분 남았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겠어. 지금까지 이래 하라 해가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웃는 거요. 아마 제 생각인데요. 제가 볼리비아에서 일했잖아요. 남미에서는 일단 처음부터 말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바디랭귀지 그리고 만민 공통어가 하나 있죠. 웃음이에요. 웃는 것만큼에는 좀처럼 저항들을 다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막 그렇게 웃는 게 나중에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지가 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말이 안 되니까 입으로 이걸 지금 여 와서는 이제 뭐 난리 났지 뭐. 네. 아하, 그래요. 즉석에서 그냥 나옵니다.
붙잡아 내 손을 꼭 잡아. 짜라잔짠짠짠짠짠. 기회는 한 번뿐이야. 짜라작작 삐약삐약. 보기엔 소박하고 계산은 느리지만 당신 하나쯤 행복하게 할 수 있어. 여기까지. 자, 광고 할까요? 광고? 아니 사장님, 광고 할 거 있어요? 마칩시다 그럼. 10분 더 하랄 거예요. 좀에 더 할까? 아니 뭐 좀에 더 한다 해도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네. 그렇죠. 뭐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남미 시절에서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또 같이 일하는 동료 선교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어릴 때부터 관찰력이 대단했거든요. 저는 만화를 그리는 걸 좋아했고 일상의 에피소드들을 뽑아서 이 캐릭터화하고 만화화하는 것을 즐겼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일기를 멈춰오지 않았습니다. 볼리비아 가기 직전까지. 그게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그래서 글 쓰는 걸 좋아했고 생각을 정리하는 걸 좋아했고 그리고 주변을 잘 관찰을 했고 관찰한 사건들을 축약시켜서 담아놓는 걸 즐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케이스를 하나 딱 들고 왔을 때 거기에서 제 삶의 장면들에서 하나를 꺼내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마치 비유로 추상적인 이야기로 꺼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행히 저는 여러 군데를 체험을 했어요. 가난한 나라도 있었죠. 교구청에도 있었죠. 대리구청에도 있었죠. 신설 본당도 지어봤죠. 또 지금은 농촌 본당에 있죠. 아마 나중에 지금 아직까지는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제 좀 잘 사는 본당에도 사실은 이미 보좌 때 있었어요. 근데 보좌로서 잘 사는 본당에서 지켜보는 것과 나중에 주임으로서 그 허영과 사람 잘 사는 본당에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온갖 허영과 이 서로 이 줄 서는 것과 이 서로 다투는 거, 뭐 성가대 단장하고 지휘자하고 막 치고받고 싸운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삶의 드라마에서 펼쳐지겠죠. 거기에 더해서 제 장점 중에 하나는 성사를 열심히 줬었어요. 어딜 가든지. 그리고 성사라는 것은 사람이 가장 솔직해지고 자기의 문제의 가장 깊은 부분을 꺼내서 들고 오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익혀나가면 이 공동체의 특성과 이 현실 또 어떤 면에서 도움을 줘야 그 약한 부분이 강화되겠구나 하는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있는 거고요. 됐지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아,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일의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일의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 찐이야.